어쩌면 부처님의 법바퀴를 굴려 이 중생들을 다 죄로 어쩌면 다란이의 법을 얻어 모두 죄를 얻게 하오리다. 제가 이제 도사를 배우고 또 이 희귀한 큰 모임에 공덕 갖춘 대중을 보았으므로 부지런히 보리의 돌을 닦게 싸우니 원컨대 이 어리석은 무리들에게 부처님의 법바퀴를 알려주시옵소서. 이에 세존께서 말씀하셨다. 자세히 듣고 잘 기억하여야 그러므로 5가지 예탁한 이 불토의 일체 중생들이 정령한 법을 더 더럽히고 7가지 성스러운 재물을 무너뜨리고 모든 중명한 이와 슬기로운 일을 멀리 여임으로써 그 상견에 얽매이고 항상 나쁜 관리에 떨어져 구세의 고통을 건네지 않음으로써 무명의 어두움에 덮여야까지 불선한 법을 구족하고 내지 바른 법을 비방하고 성현을 헐뜯는 등 5가지 관절을 비롯해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이러한 중생들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열에 자신이 놀래거나 두려움없이 안온함은 물론 큰 선인의 높은 위치에서 10가지 불륜을 굴려 그 모든 악운과 외도와 사론을 소멸하고 건강처럼 모든 중생들의 일체 번뇌를 다 떠나 그들로 하여금 삼성에 대전하지 않는 자리에 머물게 하라. 잠깐 돌아봅시다. 여기에 지장보살이 일찍이 13급 전부터 부지런히 과잉을 닦아가면서 중생을 위해 온갖 삼재의 오탁과 판란을 다 제거하고 한란 없는 나유타의 부처님께 그 많은 공양을 베풀게 했거든. 예. 그 여기 이제 13급에 걸쳐 우리는 13급이라는 게 우리가 1급, 2급, 3급 이 급이 부처님의 급은 장대하라고 했죠. 인간의 급은 단면하고 짧지만은 부처님의 급에는 무량무비라고 그랬습니다. 한 급의 기간이. 그런데 그 기나긴 그 급의 기간을 13급 동안은 지장보살님은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놔두어서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멈추지 않고 오셨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셨습니다. 부처님의 한 급은 인간의 급은 이 중생들의 급 속에서는 작은 것은 하루살도 있고 긴 것은 100년이 가는 인간의 몸을 받는 것도 있다. 그리고 또 이 중생의 그 나무는 천년이 가는 것도 있고 이 중생의 그 구분에 따라서 그 수명은 한정이 없습니다. 그 천태만상인데 그러나 불법의 부처님의 급은 한 급이 즉 수억만 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수억만 년. 제가 부처님의 머무는 곳은 어디냐 하고 옛날에 한번 이 부분을 설에 들은 일이 있습니다. 거의 부처님이 멈추어 계시는 곳은 거의 미륵이다. 바위다 그랬습니다. 바위. 예? 이 안반의 몸을 받아 살고 있다면은 그 겁은 수치로서 해일 수가 없기 때문이요. 지금 우리가 이 바위가 지금 쪼개지고 변환해서 빛속으로도 오고 바위가 오만 형태의 그
요즘 그 산물로 형체를 바꾸어서 많이 오죠. 그런데 그것이 인간의 눈에 띄어서 파집이 될 때까지가 이제 겁이 끝나는 기간이 됐다는 얘기겠죠, 이제. 이렇게 그 바위는 석지를 낳았습니다. 갈수록 더 커집니다. 자랍니다, 바위도. 그런데 그게 이 인간의 눈에 띌 때 그 겁이 끝나고 그 몸이 쪼개지고 부서져서 또 새로운 몸을 바다 편하에 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기나긴 겁을 이 지장보살님은 단 한시도 쉬지 않고 여러분들의 그 고통 오타받기 위해서 이 삼재, 삼재라 하면은 세 가지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 삼재로 인해서 다가오는 것은 팔난이라는 다가온다고 그랬습니다. 8가지의 고통. 이 삼재는 탐진치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우리가 욕심을 부리고 그 욕심으로 인해서 또 명예를 쫓고 또 이 어리석은 이 생각이 계속 따라다닐 때 그게 곧 삼재를 불러오게 된다. 모든 재앙을 다 불러온다. 이게 여러분들이 지금 이 수행을 하면서 체험을 한 부분이죠. 내 생각이 사라지니까 어떠한 고통도 다가오지 않고 내 생각이 일어나는 순간 고통이 시작되더라. 이걸 체험하시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생각 하나가 모든 재앙을 다 불러오고 모든 욕심을 다 만들어 오고 모든 아르마리의 탐욕이 치스라게 만들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그마한 생각에서 시작해서 이것이 발단이 돼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산되어 퍼져나갑니다. 이게 무서운 생각인 거예요. 그 짝비를 못합니다. 이를 제가 생각을 일으키고 있는지 안 일으키고 있는지 그것조차도 모르고 중생들은 그게 그 생각 속에 파묻혀서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이 지향의 법을 배워서 이제 생각이 어떤 것이다. 그 생각이 형체도 없는 그놈을 바라볼 수 있는 심한 마음의 눈을 여러분들은 갖추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하나씩 잘라질 수도 있고 잘라낼 수도 있고 그놈을 잡아서 요리를 하고 해를 칠 수도 있는 그런 능력으로 선각자의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그건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 지구상에 선택받은 자만이 그것을 누릴 수 있고 또 지켜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또 보면은 나쁜 행을 일삼는 자들 함부로 바른 법을 비방하고 나쁜 소견을 일으켜 성현을 헐떡고 있죠. 이게 이제 자기의 철학이죠. 중생의 철학으로 자기의 기준을 세워놓고 그 기준을 가지고 맞다, 틀리다, 나쁘다, 옳다, 그러다는 이런 어리석은 판단을 가지고 남이 가고 있는 그 좋은 길을 못 가게 방해한다든가 또는 자기의 사견을 가지고 그 사견을 필요하여 남의 수행을 방해한다든가
또 그 자기의 그 사견을 피력하여 남이 가는 길을 못 가게 방해하는 이런 어리석은 일을 하는 자들은 영원히 무한지옥으로 떨어진다고 했습니다. 차라리 자기가 싫으면 조용히 자기만 하지 않고 그냥 아이고 그래 당신은 그것이 좋더라 그러면 열심히 하시게. 네? 나는 아직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 않네 하고 자기 혼자만 빠진다면 무한지옥으로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 아르마리의 그 방식을 가지고 남이 하는 것을 못하게 남이 바른 길을 가는 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이 죄가 그렇게 무서운 죄악이 만들어진다는 것. 이걸 다시 한번 일깨워드리는 거고, 우리는 이 10가지 악업을 다 범하면서도 의식의 고통을 겁내지 않는가 하며 그랬죠. 이 10가지가 10선이 있죠, 그죠? 10선이 있고, 10악업의 길이 있습니다. 10가지의 선행의 길을 갈 것인가, 10가지의 악업의 길을 갈 것인가. 이것은, 스스로 자기가 판단해야 되는데, 우리는 아는 아르마리의 지식을 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주장합니다.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현실입니다. 모르면은 그냥 우리는 바보가 되면 죄를 짓지 않습니다. 바보가 되면은 악업이 어떤 것이 악업인지를 모릅니다. 그 악업은 내가 하지 않고 남을 못하게 하거나 내가 지키지 않고 남을 못 지키게 하거나 남이 하는 것을 내가 못하게 하거나 이런 것이 전부 악업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10가지의 악행. 그래서 우리는 이 지장의 법은 이 지구상에 그 어느 법보다도 뛰어나다. 그 어느 법보다도 뛰어나다. 왜? 부처님은 우리에게 편안함을 주기 위해서 오셨지만 지장보살은 이 지구상의 모든 인간이 전부 부처가 되기를 발언했습니다. 그래서 부처를 만들고자 하시는 분은 유일한 한 분밖에 없다. 그게 바로 지장보살의 대원입니다. 대원. 그래서 모든 중생을 다 부처로 만들어 놓겠노라. 근데 모든 부처님은 오시면서 중생이 고통을 받고 있는 몇 가지의 고통을 내가 해결해 주겠노라. 그러니까 몇 가지 고통만 해결해 주는 것이 부처님이요. 지장보살님은 모든 중생의 아픔을 다 해결하고 끝내는 부처를 만들어 놓겠노라. 그 해결하는 것은 근본이겠죠, 그죠? 그래서 부처보다도 더 뛰어나신 분이 지장보살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의 앞전에 일품의 서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 다란이를 구족수와 길상강명주라는 다란이를 외우고 지장보살을 부르는 사람이 있다면 내가 이
지구상에 지금까지 오신 모든 부처님들이 그 소리를 듣는 순간 내가 가서 그를 구해 내게 놓아. 그 유급함을 알리는 과정이니까 모녀들은 사람이 그들을 구해 내게 놓으라고 지장보살에게 약속을 한 거예요.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역으로 되돌려 보면은, 지장보살님은 부처를 위해서 보조하는 분이다. 이렇게 바라보면 안 맞겠죠, 그죠? 모든 부처님은 지장보살을 보조하시는 분이다. 이게 맞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처가 제일 뛰어나다, 위대하다, 이렇게 바라본다면은, 우리가 뭔가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1004분의 부처님이 하나같이 지장보살에게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 다란이를 부르거나 지장보살을 염하는 자가 있다면 그들은 어느 부처님이 듣더라도 먼저 듣는 부처님이 그들을 구제해 놓겠노라 하고 약속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지장보살은 어느 부처님을 찾는다고 내가 가서 구제해 주겠노라 하지 않았습니다. 이 용어를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만 답이 나오는 거예요. 왜? 그 부처만 부처고, 이 세간의 부처는 부처가 아닙니까? 세간의 중생이 어느 부처를 찾는다고 그 부처에 매달린다면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 중생에게 지장보살이 가서 그걸 구제할 내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렇게 구제하지 않아도 항상 구제하고 있고, 항상 옆에 있고, 항상 그네들을 돌보고 있는데, 별도로 가서 그들을 돌볼 일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착각하는 부분이, 이 지구상의 모든 중생이 착각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인 거예요. 부처와 위대하다. 위대하다는 그 하나만 가지고 있고, 그 위대한 부처님을 누가 제도를 시켜서 부처가 됐는지를 모르는 중생들이 전부 다죠. 우리 석불사에 여러분의 도반들 빼놓고는 아무도 지장보살이 그렇게 위대한 분이라는 걸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지장보살님은 항상 뒤에서 숨어서 활동하시기 때문에 내세우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지구상에 오는 모든 부처님은 자기를 내세우죠. 그분들이 내세울 때 지장보살은 그럼 사라지고 없습니까? 아닙니다. 그분들이 내세워도 그분의 이름으로 지장보살은 또 활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불하는 자가 있는 겁니다. 깨닫는 자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여기 보면은 다섯 가지 무관죄를 비롯해서 온갖 나쁜 일을 저지르는 이러한 중생들 속에 처해 있으면서도 열애 자신이 놀래거나 두려움이 없이 안온함은 물론 큰 선인의 높은 위치에서 10가지 불륜을 굴린다 그랬죠. 이 불륜이 뭐지요? 법박이라고 합니다. 법박이. 예. 그래서 이 불륜이라는 건 십선행을 지장 십선, 이 굉장히 제일 앞쪽에 보면은 지장 십선이 나옵니다. 지장보살 십선계. 네? 이 십선계가 나는 살생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건강하게 오래 살기를 염원하리라. 나는 도둑질을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재물을 얻을 수 있기를 염원하리라. 세 번째, 나는 엄란한 짓을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몸과 마음에 기간이 생기지 않기를 염원하리라. 네 번째, 나는 속이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진실을 말하고 마음의 평정을 얻게 되기를 염원하리라. 다섯 번째, 나는 이간질을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해서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항상 화합하여 기쁨을 얻게 되기를 염원하리라. 여섯 번째, 나는 나쁜 말을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하여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편안하여 산란해지지 않기를 염원하리라. 일곱 번째, 나는 작당하지 않는 수행을 통하여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여러가지 곤란을 당하는 일이 없기를 염원하리라. 여덟 번째, 나는 탐내지 않는 수행을 통하여 그 공덕으로 사람들의 마음이 방향을 멈추고 진실한 정념을 얻기를 염원하리라. 아홉 번째, 나는 성내지 않는 수행을 통하여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서로 용서하고 자비를 베풀을 것을 염원하리라. 열 번째, 나는 어리석은 짓을 하지 않는 수행을 통하여 그 공덕으로 사람들이 인과를 무시하는 그릇된 마음이 생기지 않기를 염원하리라. 그렇죠? 여기에 우리가 지금 이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사한 계율이 있죠? 그게 뭡니까? 첫째, 화를 내지 마라. 둘째, 깨어들 때 일어나라. 세 번째, 생각을 하라. 몸으로 마음 부딪혀라. 요 계율이 여기에 지금 다 들어가 있습니다. 요것을 10가지를 함축을 시켜서 스님이 그 3가지로 줄여놓은 거예요. 근데 그 3가지만 지키니까 여러분들의 행동도 바꿔지고 여러분들의 언어도 바뀌고 이 내가 아는 것이 얼마나 큰 죄인지, 내가 입을 띄면 얼마나 큰 죄를 짓는지, 여기에 우리는 잡담하는 일이, 잡담하는 대화가 바로 업입니다. 업. 그 말 속에 남을 비방하는 말이 들어가 있고, 내 자신이 남에게 멸시당하는 말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남을 비방하거나 내 자신 스스로 내 인격을 저하시키는 그 행위가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줄로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뱉어놓고 자기가 돌려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걸 모르고 우리는 입을 띄고 남을 비방하는 걸로
그게 그렇게 하면 내가 속이 시원하죠. 응? 그때는 그게 시원한 걸로 알죠. 와, 분풀이를 했기 때문에 그 상대를 비방함으로써 내가 그 내 분을 그렇게 풀어나간 거예요. 군시렁 하면서, 그죠? 그런데 그것이 얼마나 크나큰 업식이 되고 죄가 되는지를 몰랐을 거예요. 차라리 나는 귀가 없어 듣지 않았거든. 응? 나는 눈이 없어서 보지 않았거든. 보지 않고 듣지 않았는데 비방할 이유가 없고 원망할 이유가 없고 미워할 이유가 없고 내 감정에 대립이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것이 크나큰 죄인 줄을 모르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 지구의 70억 인구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러니 자기 앞길이 다 막혀버리는 거예요. 누가 막았습니까? 자기 입이 막아버린 거예요. 자기 길을. 그러니 고통이 따라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바보가 되고 이제 탁 입을 열지 않으니 내 얼굴에 어떤 감정의 표현이 일어나지 않더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감정의 표현이 일어나지 않으니 어느 누구든 나를 보는 사람은 편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이 그럴 수 없이 편안해집니다. 왜? 나쁘다, 좋다, 비방하지 않고 항상 그냥 한결같은 표정으로 한결같은 행동을 하니까 믿음이 지는 거죠. 그죠? 스스로 나의 믿음을 상대에게 믿어달라고 하지 않았는데 믿음을 주어버린 거예요. 그거 지키는 거 힘들지 않죠? 그렇죠? 아무 힘드는 게 없는데 처음에는 내 기준이 꽉 차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스님을 만나서 처음 수행을 할 때 무척 힘이 들었을 겁니다. 왜? 입이 지글지글 하니 예? 귀가 지글지글하고 몸이 지글지글 하니 그게 얼굴 표정으로 그냥 가차없이 튀어나오려죠. 그 찡그린 인상이 눈꼬리가 치올라가고 코장비가 주름이 지고 그러니까 상대가 벌써 나는 한마디도 안 뱉었는데도 알아보라. 그대로 되돌려 온다. 뭐가 돌아옵니까? 분노가 돌아오죠. 네? 네와 인상스럽고 그런데 지금 안 그러니까 여러분들 얼굴에 주름도 없어지고 여러분들 얼굴에 살도 올라붙고 여러분들 피부도 하얗게 변하고 우리가 분노를 일으키면 얼굴이 탑니다. 시커멓게 탑니다. 그런데 지가 누가 태웠습니까? 햇빛을 봐서 태웠죠. 그죠? 참 어리석습니다. 너무 탓을 하려고 그래요. 아니, 지 스스로 자기 속의 분노가 자기 얼굴을 태우는 거예요. 자기 피부를 태우는 거예요. 그런데 화를 내지 않고 내가 감정을 일으키지 않으니까 얼굴이 절로
희직이 되어 있습니다. 달덩이처럼 희지죠. 맞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화를, 이 감정을 한번 일으키는 순간에 얼마나 그 열이 고열인지를 여러분들은 모르고 살아온 거예요. 선남자야 마치 어떤 나라의 임금의 자리가 비어 있을 때 그 나라 안에 자궁과 타군이 서로 침해하고 소란을 일으킴으로써 온 국민이 다 불안한 환경 속에 말려들어 쓸데없이 싸우고 속이고 멸시하고 아첨하고 허망하고 추악하고 불만하고 모함하는가 하며 학질과 전염병 따위의 갖가지 질병과 더불어 추위, 더위의 기갈에 시달리기도 하고 모든 강단을 갖추지 못해 신체에 지장이 많거나 음식 어복든 모든 물자가 모자람으로 말미암아 그 마음의 광란을 일으키기도 하고 이거 그대로 나오죠, 그죠? 우리가 감정을 한번 일으킬 때 이 감정이 뭡니까? 자궁과 타군입니다. 나와 상대죠. 그렇죠? 이 생각입니다. 이 생각의 감정이 바로 치열하게 싸우게 된다. 이 싸움으로 인해서 온 나라가 다 불안하고 온 나라가 어디죠? 내 마음이지만 내 가정이 전부 공포에 떨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인해서 질병이 생기고 기갈이 생기고 기근이 생기고 시달리고 각기관의 모든 것이 다 이 신체적으로 이 변화가 일어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광란이라 광란, 마음이 광란. 우리 마음에 이 한 번에 이 분노를 일으킬 때 일어나는 그것이 지금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감정을 한번 일으키면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지옥입니다. 이게 자식이 지가 가는 길 지가 가니까네, 남편이 지가 가는 길 지가 가니까네, 내 자식 내 갈 길 내가 가니까네. 그렇게 조용하잖아요. 각자 자기 길을 갈 뿐인 거예요. 그러면 이 지구상은 아주 편안한 게, 우리는 누구나 다 똑같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이 전부 지 기존의 잣대에 맞춰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알겠죠? 여기서부터 사다리가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율개반적으로 내 다투는 겁니다. 내 인상을 쓰고, 그러니까 그 얼굴이 시커멓게 타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화산 속에 지가 살고 있잖아요. 지 마음이 화산이니까. 맨날 부글부글 태우니까 얼굴이 시커멓게 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화를 내서는 아니 됩니다. 그 화를 내는 것이 바로 내가 지옥으로 바로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지가 들어가지 내가 들어갈 이유는 없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무심히 되어야 됩니다. 또 그들의 갖가지 외도와 삿된 기심과 나쁜 소견, 나쁜 생각, 나쁜 오락에 빠져 바른 길을 잃고서 곧 나쁜 갈래에 떨어지게 되며 이르려 그 나라의 기구들 가운데 등만과 학식과 지혜와 학의를 부족한 사람들이 이것을 보고
국사를 위해서로 그 대책을 얻어난 바, 곧 국내 인민들을 소집하여 왕자 한 사람을 골라 공동으로 추천하되 그 왕자로 하여금 왕위에 오르기에 이전에 먼저 마음을 교독하여 보시, 계율, 인욕, 정진을 실행하기 어려운 일체의 고통을 모두 다 갖추게 하고 또 수승한 모든 복덕의 상과 몸매의 원만한 상과 장만한 상을 성취하여 온 국민의 국토의 국민들로부터 친애와 존경을 받는 동시에 그 순직한 성품과 자비한 마음과 넓은 학문과 많은 기회와 유한 인욕을 다 구비하게 되고 내지 그러하여금 왕위의 전통을 계승하게끔 대후비의 맏아들로 삼아 가장 청정한 향수로서 그 몸을 목욕시키고 갖가지 미묘한 보배와 정신한 어복과 마니구술과 검은 장식과 꽃다발 비단 진주 영락과 보배일산 보배갓 보배 팔찌 보배 심 따위로서 온몸을 장하여 옛날 천신들이 머물던 곳에 안치한 다음 다시 모든 천재들의 공동 호의를 받아 그 미묘 수승은 크나큰 궁전 과거 선왕의 높은 자리에 올라 왕위를 계승하게 하옵소. 일체 천왕, 용왕, 야차왕, 아수라왕, 고반다 왕들로 하여금 제각기 갖고 있는 광대한 북과 정을 울려 온 북경에 두루 그 소리를 들리게 하며 한편으론 그 왕을 보자 할 찰절이던 내 종성에 한량없는 사람들이 다 그 모습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갖가지 보배 미단 일산 당기와 진주 상어 유리 금 언따위에 한량없는 폐물을 그 신앙에게 헌납하여 축하의 뜻을 나타내고 특히 그 귀족들 가운데 청량한 행과 넓은 학식과 많은 재를 갖춘 바라문들이 또 한량없는 계속 가사 주문으로서 신앙에 대한 갖가지 선사를 찬탄함과 아울러 선왕 때문에 관직에 있던 현명한 사람들을 다시 각종의 지위를 주 국사를 바로 이끌어 가게 함으로써 비로소 그 신앙의 제1의 왕륜을 불러 그 이 왕륜으로 말미암아 자궁과 타월의 사업이 종식되고 모든 원수와 나쁜 것들도 자연히 소멸되어 온 국내의 인민이 알라가는 생활과 오랜 수명을 누릴 수 있는 것처럼 부처님 계시지 않은 이 5가지 애타한 세간에 불륜을 굴리는 것도 거룩하느니라. 자, 이거 잠시 돌아봅시다 또. 자, 여기 이 대목이 우리는 지금 우리의 마음을 바라보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을 바라볼 수 있죠? 우리의 마구니는 남이 아닙니다. 타력에 의해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고통과 번뇌와 아픔과 슬픔과 괴로움과 이 환희로움은 전부가 다 자기 마음의 번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이걸 오탄악시라 그럽니다. 자기 마음을 자기가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 마음을 바로 잡고자 이 오탄악시에서 어떻게 해야만 그 마음을 바로 잡을 수 있겠습니까? 그 길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내 본질을 찾아야 됩니다. 본질을. 그 본질이 뭡니까? 진화. 맞아요. 진화, 참나. 우리의 잃어버린 참나가 이제 뚜렷이 나타서 왕으로 내가 그놈을 왕으로 내가 다시 임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오타각시에서 들어오는 모든 감정, 눈으로 들어오는 거, 귀로 들어오는 거, 코로 들어오는 거, 입으로 들어오는 거, 몸으로 들어오는 거, 마음으로 들어오는 거, 이걸 전부 다 잡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그 진화를 찾아내는 것이 급선무죠. 찾아내는 것이. 그 찾아내는 방법이 뭐냐? 우리는 이 경전을 독경을 할 때, 1시간을 독경하면 1시간 동안 그 마음을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내 입으로, 내 귀로, 내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이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형성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1시간 경전이라는 시간이 딱 끝나고 나니까 오리무중이 되어버리죠. 이 생각이 잠시 여기 있다가 잠시 저기가 또 놀고 저기 있다가 잠시 또 이 동서남북 사방팔방을 상하 좌우 십방을 지 마음대로 쫓아다니는 게 이 생각이라는 걸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합니다. 이 경전을 읽을 적에는 그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데 이 경전이 딱 끊어지면은 그 눈이 사라져버립니다. 없어요. 그럼 또 그 망념하고 놉니다. 그래서 스님이 이 경전을 읽지 않고도 이것을 바라볼 수 있는 길이 없을까? 잡아나가는 방법은 아주 쉽게 잡아나가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스님이 만들어 놓은 게 지장상국회지요. 그 상국회를 여러분들이 부르면 마음이 보입니다. 내 생각이 보입니다. 아주 명확하게. 바로 이게 참선이죠. 내 생각을 항상 놓치지 않고 바라볼 수 있다면은 이제 이 오감을 다스릴 수 있는 왕자를 뚜렷이 내가 세울 수가 있습니다. 네가 주인이었구나. 그럼 너는 오늘 이 시간이 뭐다? 너는 이 몸의 왕이 되어서 이 모든 마구니를 제거하거라. 자기 스스로 세워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한시도 놓치지 않고 그놈을 잡아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은 하려고 하지 않고 알리고도 하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 지금 하루 일을 하는 거는 뭐 때문에 일을 합니까? 일하는 목적이 뭐죠? 연재야, 네. 일하는 목적이 뭐죠? 아니, 바로 살아가기 위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빚 갚기 위해서 살아요. 예, 우리가 지금 일을 하는
그 이유는 의식주를 해결하기 위해서 할 뿐인 겁니다. 에? 그 외에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근데 밥만 먹고 잠잘 때 있고 내 입을 옷만 있다면 해결이 다 된 거예요. 그럼 해결이 됐으면 우리 지금 이 몸을 받아서 필연적으로 이 도적을 잡는 것이 근본인 거예요. 이 도적을 잡고자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전생에 못 잡았던 도적, 금생에 잡아내서 이제 이 열애가 살고 있는 그 급의 세계, 나도 동참할 수 있어서 그 급 속에 들어가서 한 급의 기간이 무랑무변이 될 수 있는 헤일 수 없는 그 세월 속에 내가 안치한다면 육도를 돌 이유가 없지요. 지옥, 악이, 축생, 아수라, 인간, 천사. 맞습니까? 네. 그러면은 그 자리는 항상 수행을 하고 흥락이 되어 있습니다. 괴로움이 없습니다. 고통이 없고 그렇게 편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데 지금 여러분들이 그 잘못된 의식관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죽었어도 그놈을 쫓아다니는 겁니다. 육도를 도는 이유가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잘못 알고 있는 그 의식관 때문에 육도를 돌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아무것도 얻을 게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얻어야 할 것은 단 하나예요. 바로 부처가 되는 길. 모든 이 오탑을 다 제도하고 아주 극락을 사는 나의 마음이 그대로 이 몸을 벗고 가야 됩니다. 그 목적 하나를 가지고 우리는 태어난 거예요. 근데 그 목적의식을 잃어버리고 지금 우리는 가고 있는 거예요. 뭘 쫓아갑니까? 제약을 쫓아가고 있는 거예요. 탐욕을 쫓아서. 없으면 얻을 거예요. 밥만 먹으면 돼. 잠잘 것만 있으면 돼. 그러면 하루 종일 여러분들은 일은 그냥 할 뿐입니다. 몸으로만. 그렇죠? 네. 몸으로만 하고 내 의식세계, 정신세계는 항상 움직이지 않게끔 요 망념이 활동하는 범주를 극소 줄여야 됩니다. 움직이지 못하게끔. 그 반경을 최대한 줄여서 딱 묶어놨을 때 여러분들은 모든 것을 제도한 자리가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을 다 얻은 자리가 되는 거예요. 재물은 나를 따라와야 됩니다. 선혜야, 네. 아무리 네가 돈을 벌려고 애를 써도 길을 써도 안 되지, 그죠? 안 차이지. 내 그릇이 벌써 이거 선혜가 스님 만난 지가 몇 년이 됐노? 이제 10년 다 돼가지, 그죠? 네. 10년 전에 내 그릇을 알고 내 그릇대로 내 마음만 잡았다면은 지금 그 그릇이 커지가 있을 거야. 내가 자꾸 쫓아가니까 안 되는 거야.
쫓아갈 게 아니고 지가 따라와야 돼. 어? 이해가 되죠? 우리는 이것이 착한 일이다. 이 잘못된 착하다, 착하지 않다. 악하다, 악하지 않다. 이것도 잘못된 기준인 거예요. 한때 우리 선혜가 착한 일을 하다가 한동안 고생을 많이 했지, 그지? 그 착한 게 아니란 말이다. 어머니를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집안을 도와주는 게 아니고, 집안이 풍성하게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는 가만히 있어도 지금 여러분들 장사 잘 안 되지, 그죠? 어? 장사 안 되면 쟤도 지금 옛날처럼 쟤도 하고 있나? 메인은 옛날처럼 하고 있나? 근데 제도가 옛날처럼 처음 수행할 때 너희들이 했던 그 마음이 아니라는 이야기야. 내가 진정으로 저 중생들을 위해서 진정으로 제도를 한다면은 저 중생은 반드시 지 주인을 찾아서 지 제도 받을 곳을 찾아오게 돼 있습니다. 불러오게 돼 있어요. 저희들은 특히나 살아서 움직이고 눈이 빨락빨락하고 또록또록하게 있기 때문에, 의식이 있기 때문에 더 빠르단 말이에요. 그놈들 쓰다듬어 주면서 그놈들하고 대화를 해봐. 알았지? 예, 여러분들은 지금 항상 나를 보는,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바라볼 수 있는 내 눈을 자꾸 키워야 됩니다. 그게 법의 왕자입니다. 알겠죠? 여기에 지금 이야기하는 이 법의 왕자는 부처님들이 이제 선택을 하는 거예요. 네? 누구를 왕자로 내세울 것인가? 나의 후계자로 내세워서 이것을 지켜나갈 것인가? 하고 이야기했지만 사실은 이것이 여러분들의 그 오탁각시에 머물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마음자리를 다스릴 수 있는 법의 주인을 빨리 찾아서 내세워라. 그놈을 뚜렷이 내세우고 그 주인이 진화의 가르침대로 내가 하나씩 행을 해 나간다면 여러분들의 부처가 되는 것은 기정사실인 거예요. 내 악습 하나하나를 다 바라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내지 그러하여 왕의 전통을 개성하였금 대후비의 마다들로 삼아 가장 정정한 향수로 그 몸을 목욕시키고 갖가지 미묘한 법에야 청신한 어복과 많이 구슬 검은 장식. 이게 지금 뭡니까? 유혹입니다. 유혹.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거예요. 이 유혹하는 이 칠보의 물질을 우리는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돌같이 바라보고 돌같이 끊을 수 있어야 됩니다.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정주영이가 죽을 때 에? 종이 한 장 가져간 일이 있습니까? 있어요? 이병철이가 죽을 때 지 재산 그 뭐 휴지 한 장 가져온 거 있어요? 없어요. 엄마 주. 평생 살아가면서 지원하고 억지만 덜덜 짊어지고 갔습니다. 그 죽어서 이제 그 자식들이 싸우고 있는 그 꼬라지를 쳐다보고 눈물만 흘리고 있겠죠. 구른이가 되어서 또다시 그럼 재산 지키려고 내려올 거예요. 이제 그게 업의 시작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그 길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이 인간의 몸을 받았을 때 반드시 이 신앙의 법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 이 인간의 몸을 받은 것은 부처의 길을 가기 위해서 받은 것이다. 부처의 길을 안 가려면은 지옥밖에 없습니다. 우리 마음을 잡지 못하면은 지옥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부처가 별도로 부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 5가지 오용락, 네? 엄마를 잡을 수 있을 때 바로 내가 부처가 될 수 있다. 내가 엄마를 잡게 되면은 나의 가족은 지절로 그 엄마를 잡습니다. 좋은 게 없어집니다. 내가 좋은 게 없어지면 그네들도 좋은 게 없어져요.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은 벌써 분별이죠. 그죠? 네. 이 분별이 드는 순간부터 모든 것은 사라져 버립니다. 제약이 시작되는 거예요. 유혹이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복희가 얼마 전에도 마음 하나, 생각 하나 딱 갖는 순간 또 심한 고통을 받았지. 그렇습니다. 똑같은 음식을 똑같이 먹으면서 때로는 좋은 음식도 있고 좀 나쁜 음식도 있을 것인데 내 기준에 잣대로 가지고 저거 먹어도 될까? 그냥 먹을 뿐이라 그랬죠, 그죠? 네. 아이고 오늘 이간이 나하고 인연을 지어와서 참 감사하구나. 그래, 내가 제도시켜드려야 안 되겠나. 그리고 그냥 제도의 마음으로 그 중심 부지하는 마음으로만 먹으시면 돼. 아무 의미가 없을 거, 아무런 고통이 없을 건데, 복희가 누가 들었고 찝찝하다. 찝찝하다는 생각을 딱 갖는 순간부터 그 중심은 벌써 원한을 가진 거야. 넌 입으로는 뱉지 않았잖아, 그죠? 안 뱉었는데 생각만 했는데도 그런 걸 알아보겠단 말이다. 교수님 그 생각이 일어난 자리가요. 근본적으로 돌아가든지 그 예식장에서 처사님께서 그 뷔페 가셨는데 그날 아침도 안 드시고 가셨기 때문에 처사님이 이렇게 막 뷔페를 참 즐기시는 거예요. 드시지도 않고 막 3접시, 4접시를 막 수북이 갖다 놓는 걸 보고 거기서 제가 부심이 못된 거죠. 그걸 해결하지 못하니까 그걸 또 음식을 다 제도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서 제가 뭐 약으로 먹지 않고 나중에는 막 과식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날 형님들이 이제 또 포항에 일부 가셨는데 사장님이 내가 그걸 참여를 하지 않으니 집에 와서 누님 어디십니까? 빨리 회사 갖고 안 오고 그랬더니 그 사람들 먹고서 한 상자 그 홍게를 한 상자 사고
또 10인분이라는 회를 사갖고 왔는 거예요. 그걸 갖고 고맙고 감사한 건 온데간데 없고 제가 형님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요. 이렇게 이제 또 옛날에도 이제 제가 그런 걸 참여하라고 이렇게 보여줬는 것 같아요. 형님들한테 뭘 주면은 갖다 주면은 고맙고 감사한 것보다는 이렇게 툴툴거린 거 이런 거를 그런 걸 제대로 제가 참여하고 안 가니까 계속 이렇게 음식마다 이렇게 분별심이 들어온 걸 제가 이번에 봤거든요. 예, 그걸 이제 다시 돌아가서 근본적인 거 처음 그 시발점부터 이렇게 참여하고 들어가니까 그게 다 보여지고 마음이 이렇게 편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네 많이 사가왔을 기에는 그분이 뭔가 많이 먹고 싶어서 사가왔을 것인데 산 사람이 예? 제가 볼 때 자기의 주량에 예? 주량에 이거 요 정도는 먹어야 안 되겠나? 그 자리에서 먹고 왔답니다. 그분들은. 그러니까 먹고 왔던 어쨌든 뭐를 했던 내인데 사다 줬으면은 아이고 예 막 이렇게 푸짐하게 많이 사가 오셨네요. 형님들 많이 드십시오. 저희들은 사주는 대로 내 주량껏 먹겠습니다. 나머지는 형님들이 처리를 해주십시오. 하면 되겠지 그죠? 그럼 뭐, 내 먹을 만큼 먹고, 뭐 내가 못 먹은 거는 뭐 그분들이 처리를 안 해주겠나? 안 드시더라고요. 하나도 안 드시고 저희 보고. 들고 안 들고 못 먹으면은, 아이고, 못 먹는 건 두었다가 또 내일 제도하죠. 이게 답이지, 그죠? 저는 못 먹었는데 형님 갖고 가세요. 그러니까, 문제는 자꾸 내 생각이 올라붙어서 문제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네, 맞아요. 어차피 사가 온 것은 지금 물으러 갈 수도 없는 거 아니겠나? 네. 맞지? 그러면 아이고 예 푸짐하게 참 많이도 사가 오셨습니다. 형님 저를 아우를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많이 사다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그런데 내 배는 이게 다 안 들어갈 것 같는데 에? 나머지는 형님들이 처리해 주십시오. 이러면 되겠지, 그죠? 그럼 거기서 부담이 없이 내 하고 싶은 말 다 했고, 내 남기도 무방할 말을 다 해놨으니, 또 이 중심도, 내하고 원하는 안 가지지는 거야. 내가 제도시킬 만큼 제도시키겠다 했으니. 그지? 내 주란 것. 그렇다고, 뭐, 내 배가 한바닥 배도 아니고, 우리는 많다, 적다, 없다. 이게 어떤 이 분별을 가지는 그 순간이 원한을 갖게 되고. 아는 게 병이라고 하셨다. 그래야. 진짜. 예. 그래서 바보가 되라고 그래서 했잖아. 바보가 되라고 하시는구나. 철저히 바보가 되는 게 최상의 길이라는 거. 그래서 항상 어떤 음식이든지 다가올 때는 그냥 약으로 먹을 뿐이야. 약으로. 아이고, 오늘 이중생이 내하고 또 인연이 돼서 나에게 약으로 다가오셨네요. 내가 먹을 만큼만 먹겠습니다. 이 몸, 누구에게 해양이 되든지 해양이 잘 되게 내가 추원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 답이야. 알았나? 분별심을 일으키고 있으니까 스님 그 가리비가 이렇게 나 살아있다고 딱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지금 나 살아있다고 뿔뚝 나왔다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 이거 생으로 먹어도 되나 하는 순간 이렇게 또 굴을 하나 먹고 이것도 먹으면 누가 탈났다 가던데 괜찮냐? 이러고 있는 순간 그 선생이 나 살아있다고 뿔뚝 나왔다가 들어가는데 그거 보여주는데도 정신을 못 차리고 소주 먹으면 괜찮을라나 하고 소주를 그러니 우리 복희 생각이 얼마나 많니. 참 무서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상구계를 이걸 먹을 때도 상구계를 잊지 않고 상구계를 하면서 먹으라는 이야기야. 그러면 나를 바라볼 수가 있어. 나를 이번 먹으면서 내 생각은 상구계를 하기 때문에 그 도둑놈이 싹 다 보여. 그러면
이 엄마가 나를 절대 유혹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스님 제가 또 한마디 좀 드리겠는데 그 이튿날 또 그 집을 또 가시던데 처사님. 그 어저께 당했던 그 집을 내일 또 데리고 가더라고 저를. 도저히 제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법사님 이제 돈을 청했어요.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어저께 그걸 참여를 하고 내가 그 집에 올 때 제도하고 안 먹어야 되겠다. 이미 나는 이제 막 이렇게 뒤풀리고 머리도 아프고 이렇게 상태에서 있는데 그게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홍감 먹는 건 왜 또 오지? 왜 또 오지? 하면서 분명히 올 때는 뭔가 있는데 문에 딱 다다랐을 때는 못 들어가겠어서 법사님한테 차 뒤에 와갖고 전화를 드렸어요. 그랬더니 오면서 네 보살이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그 집에 오면서 어떤 마음으로 왔는가 그거 참여하고 어저께 그거 분별심 일으 같은 거 참여하고 가서 이제 다시 이렇게 먹으라고 하는데 안 먹으려고 들면은 그 도둑놈이 더 먹게 만들더라고. 그래서 화장실 가서 저는 이제 또 그걸 참여하고 다 이렇게 더 많이 살아났는 거예요. 더 많이 살아났길래 어저께 너희 중생들은 내 잘못된 기준과 분별심으로 이렇게 고통을 줘서 정말 죄송합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약으로 정말 약으로 무심으로 약으로 받아들여서 먹겠습니다. 하고 한 가지씩 이렇게 많이는 못 먹으니까 다 제대로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그 참여를 하는 순간 이 막 머리가 두통이 다 진짜 거짓말같이 이렇게 막 사라지는 없는 거예요. 그 고통이. 그 중생 마음을 내가 읽어주는 순간 너무 제가 이번에 처음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이제 그것을 경험을 하거든, 복희야. 한 번 경험을 한 것을 내 것으로 영원히 만들어란 말이다. 근데 내 복희가 자꾸 그걸 되풀이려고. 계속, 예. 순간. 그게 지금 제일 무서운 거야. 한 번을 당했으면, 내가 이럴 때 이렇게 당했다. 얘는 다시 여기를 나가야지. 네? 꽉 섭을 때 풀이해서는 안 되는 거란 말이야. 알겠지? 네, 아는 게 제일 하는 게 맞다. 제 연조가 전에 피조개를 많이 갖다 놨는데 휘저보고 갔어. 네. 뭐야 냉장고 쩍 묻고 하고 끓여 막 피가 벌건이나 흘러와. 네. 엄마 이게 무거운데 이걸 또 먹는 기라고 갖고 왔는가 본데 이거는 어떻게 먹지? 근데 그걸 바닷가에 처사가 절에서 먹으려고 몰라. 같이 네. 갖고 왔는데 말씀 그냥 막 한 바가지라 이렇게 한 바가지를 그냥 물을 막 피가 흘러와 이런 게 막 달아지는 거라. 엄마 이거 스님 뭐라 스님 이건 도대체 뭔데 이렇게 붉게 피가 있는데 이래도 먹는 거예요 상한 거예요 싱싱한 거예요 물을게 스님 혹시 피조개라는 걸 일단은 피조개는 피가 있어서 붉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식혔어요. 식혀도 붉게 나오는 거라 이거는 피조개 그냥 한 번 먹으면 깨끗한 그냥 먹는 거구나. 그냥 먹으면 스님도 만나다 하시고 약이 맛있다고 전부 다 들여놓고 맛있다고 먹는 거예요. 그게 모르니까 이제 그 분별이 안 일어나는 거라. 썩었는지 모르겠으니 마시는 거 싶어 여쭤봤고 또 시크고 피가 자꾸 나오죠. 이건 원래 피조개니까 피가 나오니까 식혀야 되는구나 했고 그러면 익혀서 먹어보고 또 뭐 볶아도 먹어보고 센 거로도 먹어보고 그렇게 그 맛을 일일이 나오더라고. 근데 먹어보기도 전에 내 생각이 먼저 이렇게 때문에 아는 게 진짜 많이 느꼈어요. 먹으면서도 당하더라니까. 그래서 앞서 가지 말라는 생각. 네? 이게 이제 우리 복희가 다시 여러분들에게 증명을 해주는 거예요. 이걸 우리 복희가 이야기하는 내용을 그냥 흐트러 듣지 말고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경우가 이제 다가오고 있습니다. 꼭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흐트러게 듣던 사람은 당합니다. 일체 천왕 용왕 야차왕 아수라왕 구반다왕 눌라예강 제각기 갖고 있는 광대한 북가정을 울려 온 국경에 들어오고 소리를 들리게 한 한편으로는 그 왕을 보좌할 자리들이던 내 종성에 한량없는 사람들이 다 그 몸을 깨끗이 씻고 새 옷을 갈아입고 갖가지 품에 비단 일상 당기 진주 산호 금은 유리 따위에 한량없는 폐물을 그 신왕에게 헌납하여 축하의 뜻을 나타내고 특히 그 귀족들 가운데 청량한 행과 넓은 학식과 많은 재회를 갖춘 바라문들이
또 한량없는 개송, 가사 주문으로 신앙에 대한 갖가지 선사를 찬탄함과 아울러 선왕 때문에 관직에 있던 현명한 사람들이 다시 각종의 지혜를 주어 국사를 바로 이끌어가게 함으로써 이 국사가 뭡니까? 나라를 평정하게 한 거지요. 여러분들의 마음을 평정하게 하는 것도 한 가지입니다. 그것도 국사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 도적을 따라다니면 내가 도적밖에 안 됩니다. 우리 생각은 나를 훔치는 도적이기 때문에 절대 그 생각을 따라다니면 우리는 패가망신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누구나 다 똑같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이제 바라보고 자기 생각이 형체가 없는 그 생각을 잡을 수 있는 나의 불가사의한 눈, 이걸 심안이라고 합니다. 심안. 이 해안을 얻게 되면은 그 해안에 이제 우리 생각을 바라보는 그의 눈은 형체가 없는 생각을 바라보니까 얼마나 밝겠습니까? 그렇죠? 그 뛰어난 눈이 바로 나기 때문에 참나예요. 그 나를 이제 자꾸 키우려고 노력을 하세요. 매일매일. 이제 여러분들은 그걸 몰랐을 때 그놈을 도둑을 따다니지만 이제 요놈은 도둑이고 요놈이 주인이라 하는 걸 알았으면 그 주인이 완전히 내 것이 되고 그 주인이 내 속에 탁 앉아서 나를 관장을 해야 부처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맞아요? 우리 착한 마음, 나쁜 마음은 다 도적입니다. 두나 다 도적입니다. 이 두 도적을 바라볼 수 있는 것이 바로 해안입니다. 해안. 그 눈을 얻고자 선방에 앉아가 수많은 스님들이 일평생을 죽을 때까지 그 앉아서 참선을 하고 있는데도 그것을 못 보는데 여러분들은 할 일 다 하고 먹을 거 다 먹고 온갖 짓을 다 하면서도 그놈을 볼 수 있잖아요. 항상 놓치지 않고 그놈을 볼 수 있는 지혜로운 법을 스님이 여러분들에게 하사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그 하사에서 각자가 받았으면은 그 받은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여러분들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10년을 내가 닦았으면은 완전히 삼명일비도로 내가 바뀌어 있어야 됩니다. 맞아요, 들려요?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 그랬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참 헐헐 벗어 던지고 이놈 식당 다 걷어치우고 걷어치우고 중생 제도하러 헐헐 다녔어야 돼요. 그래도 안 굶어 죽어요. 왜? 열애 응봉 경변지 명경 선서 시간인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불 세존 이 10호를 여러분들은 얻게 되어 있다 그랬잖아요. 절주 먹을 게 생깁니다. 지절로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오락하면 가게 닫아놓고도 가야 이 말입니다. 왜? 법을 주게 되면은 반드시 하늘의 처녀가 내인데 내가 가게가 닫아가 먹을 게 없으면 처녀가 와서 내 응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 믿음이 된다면 문 권장 열어놓고 쫓아가 법을 쓰라고 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면 도둑님도 못 들어들어. 문 열어놨는데도. 서래도 이거는 느끼지, 그죠? 옛날에.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체험을 한 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서 활용할 줄 알고 쓸 줄 알면은 이 법부가 계속 늘어나잖아요. 이 법부는 죽을 때 가져가는 겁니다. 다시 태어날 때 또 가져옵니다. 오고 가면서 이 법보는 항상 나를 감싸서 가져가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서 가져갈 수 있는 건 그밖에 없어요. 정주영이나 이근철이나 아무것도 못 가져가지고 엄만 덜덜 짊어지고 갔지만 여러분들은 천의 보물을 이 힘륜을 가지고 간단 말입니다. 법바퀴를. 그죠? 그래, 내가 지금 해야 할 것이 무엇이고, 하지 않아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여러분들이 명심을 하고, 하나씩 내 거로 만들어 가세요. 자, 내지 그 요란한 세계에 갖가지 번뇌의 질병으로 질환이 되어 바른 법문과 바른 법맛을 잃어버리는 동시에 불선한 힘과 나쁜 자만심을 자라게 하여 항상 갖가지 번뇌의 그물에 덮이기도 하고 62종의 외도와 사론에 기회하여 바른 길을 잃고서 나쁜 갈래에 떨어지기 마련이니라. 이때 이르러 그 국토 내 보살 마살 가운데 이미 과거시의 모든 부처님께 신금 공양했고 이미 모든 부처님 공덕의 큰 바다에 들어갔고 이미 부처님의 근본 소행에 머물렀던 이른바 우두머리 보살들이 나의 처소에 모두 집합하여 공동으로 나에게 말하기를 일체 미묘한 방편의 지혜와 내지 대자대비의 큰 공덕을 경험하였고 모든 다란이의 힘과 인육의 큰 공덕 바다를 원만히 성취하였고 수수한 장대한 몸매와 단정한 상호를 구조하였고 오직 보리의 도만을 닦아 일체 지혜의 지혜를 얻어서 모든 성문 뚝각들의 큰 도사가 되셨으니 생사의 공포에 얽매여 일체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중생들의 친구가 되시어 대자대비한 그 한량없는 공덕을 장엄하였느니라. 이것이 바로 구르시온 부처님과 고나암모니와 가섭열애 등 아버지의 참된 아들로서 이 현급의 불사를 일으키는 것입니다. 라고 이 구르시온 부처님이 고나암 부처님 가섭 그러고 서가열애가 현급에 오신 네 분의 부처님이에요. 네? 그 나머지는 전부 과거 천명의 부처님으로 넘어가신 거예요. 그래서 현급 부처님은 딱 구르시온 부처님이 첫째 부처님이요, 구나암모니 부처님이 둘째 부처님, 가섭열애가 세 번째, 서가모니 부처님이 네 번째. 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우두머리 보살들이 모든 공덕의 갖가지 향가 사미타 비바사나의 청정한 물로서 스스로 그 몸을 씻은 다음 창기의 옷을 갈아입고 법계로서 상투를 삼아 구슬갓을 장식하고 광대한 지혜의 꽃다발과 미묘한 해탈의 비난으로 부처님의 경계를 장엄하며 또 일체 지혜의 지혜와 생사 없는 법의 지혜로서 각각 값진 법의 일선을 만들고 자비 이사의 한량없는 마음으로 값진 법의 선을 삼아 나로 하여금 삼계를 두루다닌다. 옛날 현신들이 머물던 곳을 거쳐 일체 성문 영급들의 공경과 호의를 받게 하고 내지 과거 부처님들이 앉아 계시던 법자에 올라 빨리 더 없는 보리 일체 지혜의 지혜를 정득하여 하고 일체 삼부의 종제를 끊지 않기 위해 법법과 법종을 울려 그 소리를 상계에 들리게 하고
모든 하늘 용야차 나찰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우라가와 구반다 페르다 비사자 따위의 사람인 듯 사람 아닌 듯한 무리들까지 다 12인연에 인연을 해당하게끔 법바퀴를 굴리게 하고 세간의 모든 삼음 바람음 마천 범천으로 굴리지 못하는 법바퀴를 굴려 한량없는 하늘 사람을 모두 이익되고 안락하게 하려 하나니 함으로 나는 이제 옛날에 굴리지 않은 법바퀴를 굴리노라. 자, 우리가 여기에 지금 이제 12인연이라는 그 인연의 굴레가 뭐냐? 이 12인연이 지금 우리가 태어나는 과정을 말하는 겁니다. 이 인간의 몸을 받아오는 그 과정을 12인연이라 합니다. 거기에 무명, 그 무명이 무명을 쫓아서 우리는 쫓아가는 겁니다. 무명을 쫓아서 행으로, 무명을 쫓아서 명색입니다. 밝은 빛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 무명이라는 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형상이 없는 상태. 예? 이 형상이 없는 상태에서 명색, 밝은 빛을 쫓아 우리는 간다. 그 밝은 빛이 뭡니까? 우리가 가진 생각의 집착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거. 알겠죠? 그 형상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이 무명은 우리의